지금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대통령을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질문하면 단연코 지금도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만한 조건을 하나님은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링컨에게 빈곤,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 감리교 어머니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 무려 그 자녀들이 17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맞죠? 17명. 근데 그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다 혼자 키우면서 저녁마다 1대1로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 아들 중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로 인해 영국의 커다란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사실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어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여러분 모니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한때 만유교와 그리고 한때 방랑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사생아까지 낳는 그러한 탕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그러한 어거스틴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훌륭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D.L. 무디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배후에는 반드시 한 명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 모세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영웅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 대한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10개, 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집트 왕자 그리고 엑소도스 등등 그에 관한 영화가 굉장히 많고 그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모세가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의 구체적인 믿음의 영웅담을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세가 있기까지 한 통로가 있었음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의 부모님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세의 믿음을 살피기 이전에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모세의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이 모세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모세 부모의 이름을 공개하는데 아버지는 레위지파 아므람이었고 엄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모세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내용이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장 1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부모된 저희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 시간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지체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서 누구랑 결혼을 해서 어떤 부모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2절과 23절은 한 절 차이가 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3절부터서는 이제 출애굽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비록 한 절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이 막 번성해지자 이스라엘을 경계하며 그 세력이 커지지 못하게 하려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나일강 하수에 던져버려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도의 두려움의 시대에서 아이를 낳아보니까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당시에 다들 아이를 낳았을 때 딸이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이기를 다들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었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런데 모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믿음이었을까? 본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 아므람과 특별히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표면적으로 그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적나라하게 말씀하셔요.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죽이지 아니했다.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브, 선하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결코 단순히 용모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ecause they saw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러니까 no ordinary, extraordinary. 이게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범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비범한 아이.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딱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겨뒀대요. 죽이지 않았대요. 그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시요. 믿음은 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눈으로 그것을 보느냐. 이것이 가치관 아닙니까? 가치관. 사실 용모는 자라나면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갓 태어난 아이들의 용모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 오른쪽이 도준이고 가운데가 시우 어디 있어? 그리고 현이. 여러분, 자라나면서 얼굴이 달라지지 처음엔 다 똑같아요. 피덩이들 다 똑같아요. 다 한날에 세례 받았지. 세례 동창생들이야. 자라나면서 외모가 달라지지 어렸을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부모에게 자기 자식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차이가 있나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집중할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옮겨줘 그냥. 자칫 아이들한테 우리가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어느 부모에게나 자기 자식은 다 예쁘지 않습니까?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부모는 이 모세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 모세를 바라보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당시 모세의 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까? 어겼을 때에는 온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려둡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눈으로 이 모세를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보았을까?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거예요. 모세의 부모 안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자기가 경험한 것을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이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직감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모세 부모 안에 중요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모세와 같이 여러분 위대한 자녀를 우리가 다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여러분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등을 질 때에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까?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근데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눈에 살기 좋아 보이는, 여기 눈은 타락한 눈이에요. 타락한 눈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 땅을 향해 그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결국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거기 다 죽습니다. 만약에 롯이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떴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리로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칫 내가 선택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자칫 내 자녀들을 그 타락의 길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고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워요. 목사이면서도 두려워요. 부모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들을 드릴 수 있을까? 그 눈이 떠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소망을 갖고 마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구할 수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중한 선물은 먼저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녀들로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명심하셔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다 라고 하는 이 자부심. 여러분, 이 고귀한 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왜 등한히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정적으로 위기와 결정적인 여러분 아픔에 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지금도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 힘이 나요. 왜냐하면 침상에 누워 계셔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할 것이 있었을 때에도 은혜마을교회와 그리고 저를 위해 하루 종일 기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저는 그게 그렇게 힘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소돔 땅을 택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눈에 여러분 밝아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영적인 눈에 어두워서 분명히 그쪽으로 가라가면 결국에는 패망이고 아픔일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가치에 하늘나라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잘 섬기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보니까 다 예수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껐어요? 이제 또 한 번 소리 나면 레드카드입니다, 이제. 자, 보세요. 막상 결혼시킬 때 보니까 믿음 이런 거 전혀 안 보고요. 직장 보고 그리고 재력 보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요. 그 가정 다 이혼하더라고요. 다 이혼하더라고요.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십시오. 할렐루야. 엄마 아빠의 믿음,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자, 첫째는 뭐라고요?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라. 두 번째는 진짜 왕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신자에게 왕이라는 호칭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속으로 왜 계속 이런 마음이 믿기는? 왜 이런 마음이 들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여러분 막 아멘 하잖아요 지금. 근데 제 속에서 지금 그런 마음이, 믿기는 뭘 믿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신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의미야. 그게 왕의. 여러분 주권에는 죽게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고 생존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과 외적인 모든 문제까지 다 주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의 간섭하심을 허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결정과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진학하는 것들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대로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인간들 위에 군림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오늘 또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주님의 섭리로 일하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호칭하면서도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두렵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진짜 왕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당시 모세의 부모가 처한 상황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 바로의 명령은 절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어겼을 때는 목숨이 그냥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칠 때 이 뭣도 모르는 이 석 달 된 아이가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막 울면 어떡해. 네? 분명히 여러분 그 관원들이 갑자기 막 조사하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몰래 숨겨놨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잠을 자다가 문 막 삐그덕 소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깨가지고 막 울어요. 숨겨놨는데 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몰살될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 물려 석 달 동안을 숨겨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 군사들, 그 관원들, 갑자기 조사하러 나온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아이가 막 울고 불고 그럴 수 있었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고 나니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자는 단순히 복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신자는 그의 자식으로서 만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은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만나는 것.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로 산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가 어떤 힘에 대해 두려움을 가진다면 그것은 힘에 의해 자신에게 다가올 어떤 결과를 예상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코 어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과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의심 없이 내가 마치 본 것처럼 확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라는 은총의 세계고 능력의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계에 들어있는데 보세요. 어떻게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응? 제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고 많이 이것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막. 근데 이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사람 다 봤잖아요. 막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이걸 나눠주는데요. 이게 마술쇼를 보는 것처럼 이게 끊어지지는 않는, 계속 나오는, 분명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근데 계속 나눠주는데 이게 중단이 안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거든 12바구니를 남기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 근데 그 기가 막힌 사실들 눈으로 본 사람들이요, 또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질되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봤으면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 그거 보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사실 두려움은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뒤처질까 봐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죽을까 봐 두렵습니까? 평균 나이 연령대 그 별로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내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우리 안에 여타한 다른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말고 두려워할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면서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풀목 가운데, 용광로 풀목 가운데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그걸 법으로 법령으로 제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를 삽니다. 결국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결국 풀불에 들어서게 되죠. 그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근데요,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세상 왕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라고 속여요. 그게 단 줄 알고. 직장에서는요, 상사가 왕처럼 보여.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왕이 없어요. 때로는 남편이 왕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왕이 없어요. 때로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가 왕처럼 보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고는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왕처럼 보여요. 교수님들이 왕처럼 보여요. 그 교수가 나의 인생을, 내 길을 열어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그 교수들,
그 선생님들, 그 부모, 그 남편과 직장 상사들이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네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내 백 믿지 않고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신이 이 말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위에 계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고 해도 자신들은 하나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이 걸려있다는 사실들을 믿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때로는 죽을지라도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세 친구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여러분 선포입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될 만한 말 아닙니까? 왕의 말인데 왕의 말인데 그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될 만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이요 16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이죠.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냥 선포해버려요. 굽심되지 않고 세상 왕이라고 보여지는 그 대상들에게 굽심되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로 여러분 형통한 길을 걷고 완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자꾸 속아요? 왜 자꾸 속아요? 여러분의 학교의 선생님이 여러분의 길을 터주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 상사와 사장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월급 줘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고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다 읽어요. 여기 눈을 다시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여기 경외라는 말이에요. fear라는 F-E-A-R 두려워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야, 이게 역설 아니에요? 역설?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즐거워하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분이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며 혹시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크게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잠언 1장 7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는 내가 안 되는데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응? 그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봐봐, 이 세상 왕들이야. 아까 말했던 그 대상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두려워하래요. 특별히 이 시대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 세상 정보 아닙니까? 학부모들 사이에 유치원은 어디가 좋고 학원은 어디가 좋고, 요즘 그 오은영 박사의 그 금쪽이 그 자주 보는 프로가 있는데 참 많은 것들을 배워요. 근데 최근에 그 가수였던 이지연 씨가 나와서 그 아들이 그 하는 그 프로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봤는데, 그 아이 앞에서 이게 한마디 제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안 돼 하는 이 샤우팅, 그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요, 난리요, 난리. 엄마를 때리고, 응?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돼봐요. 이제 그 엄마 죽이지. 응? 그 오은정 씨 그 프로를 보면 참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파요.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별반 다를 바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자녀 교육이 잘못되었는지, 마치 그 아이들을 왕처럼 섬겨버려, 왕처럼. 그래서 조금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학교에 보내는 것이 로망이고, 여기 우리 중기초지 중앙기독교 초등학교, 저는 그렇게 막 그닥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모토로 그 학교가 출발이 되었지만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자라난 것 같지 않아요. 대신에 엘리트 의식만 갖고 자라는 것 같아요. 교만해요. 그러려고 거기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진로와 선택의 대단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얻어야 자녀들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세상 정보에 뒤처지는 것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뒤처지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부모들.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작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요? 그런 질문 해보셨냐고요? 70년, 80년 짧은 인생을 잘 살게 하려고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는 그 부모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루는 영적인 일에는 얼마나 많이 둔감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돌이키면 복이야. 지금 돌이키면 복이에요. 애굽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는 모세를 7살까지 양육한 유모가 누굽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어요. 모세가 그렇게 궁정에 자라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이고 유모로 씻어주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기에 모세는 애굽의 궁정이라는 안락한 환경에서 철저한 히브리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 물론 그 교육 방법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탈무드라는 그런 말들을 보면 그 자녀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요게벳이 어떻게 키웠을까요? 애국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자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철저히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유모 역할을 그 말 둘 때까지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모세의 일생을 지배하는 절대 신앙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술보다도 더 큰 힘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물론 여러분들 다른 뭐 학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은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 뭔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3-4시간 공부할 때 그 반절만이라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학교에서 막 1등하고 막 그래도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막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거 절반만이라도 말씀 보게 하세요. 가치관을 만들게 하라는. 그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서는 여러분 끊임없이 암송시키지 않습니까? 암송시키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그 암송을 누가 시키기 때문에? 엄마가 시키기 때문에. 사실은 아빠가 시켜야 돼요. 근데 그 아이들 지금 4살, 5살짜리도요. 세상 정보에 얼마나 많이 찌들려 있는지 말씀이 들어가려면 이게 이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암송시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지. 끊임없이 성경 읽기 시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평균 전 세계적 평균 일주일 성경 읽는 양이 한 장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거의 다 안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울리치라는 중요한 가치를 우리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할렐루야.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로 바르게 자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인 가치에 눈을 뜨고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여러분의 모습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적용해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주영아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우야 요즘 하나님과 가깝니? 하나님과 가깝니? 좀 물어보세요. 도준아 너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그 섭리가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쑥스러워요? 쑥스럽다면 그건 이미 상당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 따라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데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 신앙교육 천만에 맞서 못해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먼저 눈을 뜨고 신실한 일에 여러분이 가치를 두고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신 모든 일들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 내어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